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제자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신 아주 특별하고 또 감동적인 순간이죠. 네, 정말 그렇죠.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때 상황을 잠시 그려보면 때는 부활하신 그 주일 저녁이에요. 아침에 막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몇몇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죠. 근데 네, 하지만 모두가 믿은 건 아니었죠. 맞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전히 막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을 겁니다. 충격이 컸겠죠. 바로 여기서 그날 저녁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긴 한데 이게 부활을 축하하는 기쁨보다는 뭔가 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 이 닫힌 문이 단순히 물리적인 빗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쵸? 네, 그 이상이죠. 어쩌면 그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두려움과 실망감, 또 흔들리는 믿음으로 굳게 닫혀버린 그 마음의 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부분이죠. 그들이 느꼈을 극심한 두려움, 스승을 잃고 자신들도 위험에 처했다는 공포,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까지 뒤섞인 그 절망의 한가운데. 정말 암담했겠네요.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의 다락방에서 사명의 세생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혹시 당신의 마음을 닫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정말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게다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기억,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순간들, 그런 실패와 수치심이 마음을 얼마나 짓눌렀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실패감, 죄책감, 복합적이었겠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숨는 것뿐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있지는 않을까 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만의 안전한 공간, 뭐랄까, 익숙한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찔리는 말씀이네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려는데 급급해진다면 본래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깊은 절망과 두려움의 한복판에 예고도 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굳게 잠긴 문도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도 그분의 오심을 막지 못했어요. 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세 가지 선물을 건네주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시는 뭐랄까 회복 꾸러미 같다고 할까요? 회복 꾸러미요?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문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지도 모르죠. 유령인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주님이 처음 건네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안녕 하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긴 선포였겠죠. 그렇습니다. 이 샬롬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 즉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는 상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기억납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시듯 예수님은 곧이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너희의 주님이다 라는 확인이면서 동시에 이 평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된 선물임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죠. 아, 그 상처를 직접 보여주신 거군요. 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근본적인 평화, 흔들리지 않는 안식,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건 제자들이 처한 외부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쵸? 여전히 로마 군인들은 거리에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도 그대로였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았고요. 네, 현실은 그대로였죠. 그런데 주님의 이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내면을 먼저 흔들고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그 방 안에 주님의 음성이 평화의 씨앗을 심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1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이게 단순한 강조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강이 제자들의 내면, 즉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무너진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기쁨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 그렇다면 두 번째 평강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뭔가 다른 의미가? 네,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평강 선포 바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 사명 선포. 네, 그렇죠. 즉, 이 두 번째 평강은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는 그냥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동력이 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평강은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 할 보물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데 그 힘은 우리의 의지나 세상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경험할 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말씀이 이 평강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평강에 이어서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숨을 내쉬는 행동이 참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의미심장하죠. 마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냥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로 다시 빚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때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인가? 그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나중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는 약간 상징적인 행동 같은 걸까요? 물론 오순절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아, 명령형 받으라고 하셨군요. 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된, 즉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봅니다. 성령의 내주요? 네, 안에 거주하신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인 겁니다. 와,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성령님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이죠. 아, 권능, 능력이군요. 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시작된 성령의 내주와는 또 다른 차원,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성령 부어주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오순절에 놀랍게 이루어진 것이죠. 아, 그렇군요.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의 성령 받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시작이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의 사역에는 이 두 가지 성령님의 역사가 모두 필요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거룩해져야 하고, 동시에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활동만 있다면 금방 지치거나 열매 맺기 어렵고, 반대로 능력 없이 내적인 신앙에만 머무른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있어도 사실상 생명 없는 모임과 같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 흙덩이와 같다고 할까요? 정말 와닿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강과 성령, 이 두 가지 선물만으로도 진짜 엄청난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세 번째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권세를 맡기시는 건데요.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해석이 좀 분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교회나 사제에게 죄를 용서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 자체를 주셨다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그 결과를 선언할 권세를 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 복음 선포와 관련된 권세군요. 네, 즉 죄를 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반대로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천국 열쇠처럼요. 맞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와, 그렇게 이해하니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존재 이유가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교회가 세상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러니 교회가 만약 복음 전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막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책임이 막중하죠.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도 연결되네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그 존재 이유마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고 사라져간 예가 많습니다. 아, 그렇죠. 최근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힘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평강과 성령,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할 권세라는 이 엄청난 선물들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간은 그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폭발적인 능력은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부어졌습니다. 아, 그때 진짜 능력이 임했군요. 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바로 그때였군요. 그제야 비로소 굳게 닫혔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수많은 사랑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주어지는 죄 사함의 깊은 소식을 외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죠.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고 그 불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흘려보내야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받은 평화를 세상에 나누고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죽음의 공포와 실패의 절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과 성령, 그리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선물, 평강, 성령, 사명 위임에는 단순히 과거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초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이군요. 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나누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복음을 살고 전할 능력이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보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여전히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 때문에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당신만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당신의 삶에서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활짝 열어야 할 닫힌 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당신의 두려움의 다락방에서 사명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